오늘 수요일 며칠이죠? 네,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신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다시 이제 빌라도가 먼저 신문을 했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어디로 보냈죠?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왕에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쪽으로 관할 구역의 그 지도자에게 다시 보내서 이제 넘겼어요. 근데 다시 헤롯이 또 돌려보냈습니다. 계속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이 빌라도는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누가 죽이려고 했죠?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종교로 오늘날 뭐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계속 가니까, 예수님께 마음 뺏기니까 그렇게 경쟁심이 생기고 또 자기들이 그동안에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잃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어떤 탐욕도 있고 자기의 어떤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죽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그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 자기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보낸 것이고, 그래서 제발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사형을 이제 거기서 결정해 주면 자기들이 이제 예수를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빌라도가 다시 모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이제 자기들을 예수를 고소한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또 그 무리들, 막 폭도로 변한 성난 군인들, 그러니까 선동된 백성들이죠. 선동된 이 백성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던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던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였으니까. 근데 또 여기에 이 백성들이 또 선동돼서 예수를 죽이는 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을 다시 모은 다음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해서 내게 끌고 왔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했대요. 너네가 이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이게 뭐 우리 그 제자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 로마의 총독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혼자뿐만 아니라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인간 자체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선지자 죽이는 것도 서슴없이 하는 그 헤롯도 어떤 이유인지 자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일이 없다. 나는 별로 관심 없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근데 빌라도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렐루야. 네. 어서 오시죠. 환영합니다. 길 잃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어서 오시죠. 그래서 놓으려고 했다 이거죠. 놓으려고 했어. 놓으려고 살려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16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물론 이제 때린다라고 했지만 놓아주려고 했어요. 또 20절 보세요.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어. 그리고 22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계속 놓아주려고 이렇게 3번이나 했는데 근데 빌라도가 또 놓아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거보다는 그것도 또한 이 빌라도 자기에게 별로 이득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최고 중요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야.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 놓아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 세상은 자기 자신만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볼 때 두 가지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를 이제 찾아야 돼요. 찾거나 깨닫거나 또 두 번째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쓴 책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뭐 죄인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더 디테일하게 왜 죄인인가?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 제자들 안에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이 있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고 오늘 말했던 이 백성들도 정말 이렇게 군중들은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갖고 너무나 쉽게 환호하는 자도 됐다가 그 다음날 또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또 죽이라 선동되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잘 이제 어떤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살피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정말 이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또 나오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이제 성경은 결국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래서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공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정당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자기에게 전혀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자기의 인기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괜히 어떤 증거도 없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또 16절에 보면 때려서 놓겠다. 아니, 죄를 못 찾았는데, 그렇죠? 왜 때려서 놓습니까?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마음을 위해주고, 그래서 타협하는 거죠. 내가 아주 혼내고 때려서 놓을 테니까 채찍질. 여기서 때린다는 거는 그냥 몇 대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맞으면은 살점도 뜯기고, 그죠? 채찍질 당하면은 곤장 이런 거 뭐 몇 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잖아요. 그렇게 고문해서 보내겠다. 타협하려고 이제 노력했습니다. 사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죄를 못 찾았다고 했고, 그러한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난 군중들, 또 그 사람들의 마음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권한을 가진 이 재판관은 뭐가 중요하죠? 공의가 중요하지. 옳고 그름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어떤 이 사람들과의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조직을 섬길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각자의 이제 일을 할 때도 그런데,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족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진리 앞에 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하라 마라 분명하시니까. 그래서 이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적당하게 맞춰주면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희생되거나 누군가가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공평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그러니까 진리 앞에 서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안 위하고 적당하게 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공평하게, 공의로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교회에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중심의 연합이고, 하나님 중심의 결정이고, 그것이죠. 그래서 계속 교회론 토요일에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누가가 누구냐, 누가가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서 결정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뜻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때 교회가 온전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임시총회 됐고 이제 정기총회도 하고 이제 이런 시기에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준비가 돼서 그런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수결,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 다수결로 한다, 교회에서
다수결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다수는 쉽게 선동되기 때문에 다수는 물론 이제 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자들이 많으면 괜찮아요. 근데 연약한 자들이 모이면 쉽게 선동되고 쉽게 어떤 그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끌리게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들 타협하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선동된 백성들 소리 질러 이르되 18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또 21절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 23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긴지라. 이 세상임 세상. 소리 지르는 거야. 그 큰 소리 치는 사람 이긴다는 게 뭐 차 사고 나면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목자는 사람 이긴다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랬다는 거. 이게 진짜 세상의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큰 소리.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백성들이 많은 그 다수가 요구하면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니까 마침내 그들의 속이 이겨서 빌라도가 그래 당신 뜻대로 하시오 하고 그냥 내어줘 버렸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잘 보세요. 오늘날 정말 뭐라고 그러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그 속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왜 자유민주주의냐? 이 다수가 결정하는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똑같아. 공산주의자도 우리는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해요. 그 북한이 대표적이잖아요.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민주주의죠? 북한이 어떻게 민주주의야? 응? 어떻게 민주주의지? 혜연이? 민주주의지. 웃기죠? 선거하면은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선출되잖아요. 물론 100% 결과가 되지만은 또 사람들이 쫙 앞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 동지 뭐 위원장 높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잖아.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이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이제 지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게 인민민주주의거든요. 인민민주주의. 다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다수가 큰 소리를 내는 것, 다수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너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니까 프로레탈리아 독재. 그러니까 많은 이 농민들과 이런 중산층이 많은 사람들이 뜻대로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공산주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마치 오늘날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속임수란, 엄청난 속임수, 엄청난 거짓말이다. 공산주의는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지금 공산주의랑 똑같아요. 사람들을 선동해, 그렇죠? 사람들을 앞장세워. 이렇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고 쉽게, 그러니까 거짓말로 선동하지. 당신들한테 당신들 가난하지, 당신들 맨날 월급 받고 일하지, 너 보면은 돈 많은
사장들, 공장주들, 기업가 회장들, 너네들이 일해서 저 사람도 먹고 살잖아. 너네도 저 사람처럼 일 안 하고도 먹고 살고 싶지. 건물 주인 되고 싶지. 그렇지 않아? 그렇죠.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가면 그 너네한테 땅 줄게, 건물 줄게, 사장 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혁명하자, 업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와 우리도 가난을 벗어나고 정말 편하게 우리의 그 사장들처럼 이 건물을 가지고 공장을 가지고 기업 주처럼 우리도 그들의 자녀들처럼 한번 행세해보자. 그래가지고 속는 거예요.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래갖고 남한에 그 6.25 때 내려와서 남한에도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남로당. 그래서 땅 줄게, 토지 줄게 이래가지고 공산당 가입했다가 그래서 그 동네에 제일 부자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버려. 그 마을에서 그래도 선을 베풀고 뭐 나쁜 사람도 있었겠지만 착한 상관없이 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돌 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자 죽여라고 한 거지 선동당에서. 그러면은 그 재산을 나눠주겠다. 나눠줬습니까? 잠깐 나눠줬다가 다시 다 빼앗아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인민들은 이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선동당해 가지고 저 예수 죽여라, 죽이라고 해라. 앞장서서 계속 큰 소리.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리고 딱 이용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 상관없이 이제 떠나는 거죠. 그게 인민민주주의, 사람들의 민주주의, People's Democrat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산주의다. 그게 사회주의고 그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대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다라고 속이는 것처럼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 해서 어떻게 누구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도 그들의 뜻대로 할 수 있더라.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많은 다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 광장에 나가서 물론 좋은 그 목소리도 내야겠는데 우리가 이 너무나 쉽게 그 언론과 미디어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정보를 탁 받으면은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가 배운 그 디모데야, 너가 배운 일 안에 배우고 공부한 일 안에 거하라. 그죠?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이 뭐죠? 진리. 상황은 변하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야 너 슬퍼해 이러면은 이거 보고 슬퍼해. 온 국민이 슬퍼해. 야 너 흥분해 하면 온 국민이 흥분해. 누굴 죽여야 돼. 진짜로.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참 부끄럽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을 보면 그냥 정말 저는 다 큰 언론사에서 나오면 다 진실인 줄 알았어요. 설마 거짓말 하겠나. 오늘 말씀만 봐도 이 빌라도라고 하는 그 국가의 최고 권력 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말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의로운 사람 죽였어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상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거기에 선동되면 안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리의 말씀에 딱 서야겠다.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 목사님 앞에 있는 목회자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저를 평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말씀이 이런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일 최고의 기준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기준은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있어야 이제 권한이 온전한 권한과 온전한 그 여러분이 순종할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자신이 옳고 그름을 알았지만 자기가 옳고 그름을 안대로 행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소리가 크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가버렸다. 그래서 그가 이끌려서 가버렸는데 그 대가는 뭐죠? 2000년 넘게 우리 사도신경에 날마다 빌라도의 말이 이름이 올려지잖아요. 아주 지옥에서 고통스럽겠어. 이거 뭐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여러분 이 큰 책임자는 이제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건데 뭐 지옥에 있겠죠. 근데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빌라도가.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은 요구를 받잖아요. 뭐가 옳은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옳은지 아는데 세상의 말을 들으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내면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이 있는데 나 자신도 그렇고 뭐 가족이나 또 믿지 않는 우리 사람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말 안 들으면 계속 큰 소리를 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진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또 영향력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말씀을 따라 해라 마라 그렇게 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우리 주의 말씀 안에 이제 거해야겠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겠죠. 그때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고 그러한 자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경건에 힘이 있는 자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는데 못하는 거야. 여러분 알지만 매일매일 주의 뜻을 위해서 못 사는 거예요. 말이죠. 알지만 내가 말씀을 주님 앞에 성경을 못 펼치는 거예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지만 정말 복음 전하고 또 주님의 뜻을 못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이 주님의 뜻대로 어쨌든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저항하게 합니다.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 무중력, 그러니까 무공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네, 계속하려면 네, 이제 고안하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뜻을 내가 정말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많거든요. 내가 마음에 정해도 내 마음이 스스로 막 타협하기도 하고 이건 이래 저래 이 정도는 괜찮아 내 스스로 타협하고
또 내가 이제 결단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후반절에 주일 설교 말씀처럼 너희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읽고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먹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은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 믿으시길 바라고,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알고 있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만든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 있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뜻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속이고 날마다 선동하고 앞세우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자, 우리는 세상의 뜻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